안녕하세요. 저는 명성진 목사라고 합니다. 부천에 있는 예수마을교회라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고요. 예수마을교회 목사보다는 세상을 품은 아이들이라는 청소년 공동체에서 아버지 노릇하는 게 사람들한테는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에게 길을 잃은 아이들과 살아갔던 그 삶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오늘 제목을 보시면 아픈 아이들은 있어도 문제아는 없다. 저거에 공감하십니까? 오, 대단하십니다. 대부분 저거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합니다. 저거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해요. 생각보다 공감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. 제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. 저는 평범한 목회자였어요. 조금은 늦었지만 신학대학원 가서 목사가 되고, 그리고 평범하게 지역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가 잘 자라나고 건강한 성도들을 길러내고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꿈인 그냥 평범한 목회자였어요. 그러다가 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있었는데, 그게 어떤 순간이냐면 한 아이가 노숙을 하는 것을 본 거예요. 그 아이는 저희 교회에 주일학교에 가끔씩 나오는 아이였어요.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다가 저쪽에 어떤 아이 하나가 자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자고 있는 아이가 제가 알고 있는 아이예요. 그걸 보면서 제 눈이 떠나지 않더라고요. 그러면서도 그 이후에도 걔를 깨웠더니 창피하니까 그냥 도망갔어요. 근데 그 도망간 아이의 모습이 계속 눈에 선한 거예요.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더라고요.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. 청소년들이랑 오랫동안 살아가고 그 아이들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청소년에 대한 큰 마음을 주신 것 같다고, 언제부터 그러셨냐고, 청소년에 대한 비전을 언제부터 품었냐고 저한테 물어요.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.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애정도 없었고 청소년 사역을 하고자 하는 꿈도 전혀 없었습니다. 그냥 단순하게 한 아이와의 만남이 제 인생을 남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청소년 사역을 하는 사람,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사람,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지요.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아이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. 그 아이가 도망가서 며칠 안 보이다가 또 다시 그 아이를 만나게 됐어요. 트럭 밑에서 아이가 자고 있는 거예요.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저 트럭이 떠나면 어떡하나, 그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날은 안 되겠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갔지요. 손잡아 끌고 가서 저희 집에 가서 재웠어요. 그리고 씻기고, 그리고 저희 아들이랑 나이가 똑같아서 그 아이를 저희 아들 옷을 입혔죠. 그래서 하루 이틀 동안 애 다독거리면서 같이 지내다가 얘를 이제 교복 입혀가지고 다시 학교를 보냈어요. 학교를 보냈는데 저한테 충격적인 현장을 학교에서 보게 됐어요. 이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이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정말 이 아이가 고통스럽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 아이가 오자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 지나가면서 왔네? 이거예요. 또 나갈 텐데 뭘. 이걸 직접적으로 말로 하더라고요.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선생님은 지나가면서 에이그 하면서 한번 쿡쿡 머리를 찌르고 지나가는 거예요. 제가 목사인데도 이렇게 옛사람이 갑자기 살아날 뻔해가지고 굉장히 주여 하면서 견뎠습니다. 이 아이하고 어떻게 됐든 학교 문제는 수습하고 이제 집으로 데려가려고 나왔어요. 집으로 데려가려고 이 아이하고 데리고 나오면서 이 아이에게 물었죠. 야, 너 학교 다니기 참 힘들겠다. 짜증나지? 그랬더니 끄떡끄떡거려요. 근데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. 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. 집에 가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니까 이게 어머니가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유리문 사이로 자기 아들이 보이니까 다시 들어가세요. 다시 똑똑똑 두드렸어요. 어머니, 어머니. 그러면서 계속 불렀는데 어머니가 안 나오세요. 그러면서 계속 두드렸더니 한참 뒤에 소리 지르는 게 길바닥이 좋으면 그냥 길바닥에서 살다 되죠? 이 소리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.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소리를 듣더니 고개를 푹 숙이더니 18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몇 번을 더 시도하다가 결국은 그 아이를 다시 이제 집으로 데려왔어요.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이를 데리고
자기 시작했죠. 그게 제가 아이들과 만나게 된 첫 출발점이었어요. 이 아이를 만나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사실상 저는 별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. 근데 이 아이와 만나서 같이 라면 끓여 먹고 자고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는 그냥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평범한 아이였던 아이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.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아픔, 고통, 아니 어린아이가 어찌 그렇게 많은 상처와 한이 있는지 매일매일 이 아이와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또 다른 세계를 보게 됐어요. 그러면서 이 아이를 어찌됐든 내가 돌봐야겠구나라는 마음을 품었죠. 그 뒤로 이 아이랑 잘 지내다 보니까 아이가 학교는 잘 안 가는데 그래도 교회는 꼬박꼬박 가서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잘 지내는 거예요. 그 뒤부터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셨어요. 근데 그 부흥을 허락하셨는데 그 부흥이 제가 기쁘지 않은 부흥이죠. 이 아이가 여기 있다 보니까 얘 친구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동네 일진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.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대부흥을 허락하셨는데 청소년 예배가 저희는 2시 반인데 2시 50분쯤 되자 이제 찬양 다 끝나고 말씀 들어가고 막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문이 쫙 열려요. 그러더니 그냥 쓰나비처럼 한 20여 명의 애들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쭉 앉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제가 기뻤을까요? 그냥 당황스러웠습니다. 이게 목사가 부흥되면 기뻐야 되는데 그 부흥은 그 뒤로 계속됐습니다. 1명, 2명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다가 어느 때는 때로 몰려오고 굉장히 작은 교회에 50여 명의 아이들이 몰려서 예배를 하게 됐어요. 그러나 이상한 현상은 다시 그 아이들이 줄어들었죠. 왜 줄어들었을까요? 이 아이들을 두려워하는 아이들, 또 이 아이들이 교회에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저희 자식들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직자들의 자식들,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전부가 되어버렸어요. 그래서 50여 명의 아이들이 20여 명으로 줄어드는 거죠. 그렇게 시작됐습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제 목회 양상이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갔습니다. 이런 아이들은 1명을 돌보는데 보통 아이들 한 10몫이 들어가요. 에너지가 거기에 다 쏟아지니까 어떻게 될까요? 어른 성도들한테도 소홀해지겠죠. 그렇게 되면 상처받고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모든 마음이 아이들에게 시간들이 빼앗기는 걸 보고 좋아하겠어요? 그러면서 교회에도 빈자리가 조금씩 생겨나고 교회가 점점 동네 일진들한테 접수가 됐죠. 부흥이라는 이름으로. 그래서 제가 이걸 기뻐하는 게 맞습니까? 아닙니까?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저는 목회자의 양심으로 그 아이들을 받았습니다. 솔직한 이야기로. 목회자의 양심이 전부였어요. 이 아이들을 버릴 수 없다. 내게 보내줬으니. 그러면서 이 아이들과 지내는 게 장난이 아니었어요. 아이들이 하는 짓들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여러분들은 아까 병든 아이들, 아픈 아이들은 있어도 나쁜 아이들은 뭐 이런 게 공감된다고 그러셨죠. 저는 공감이 안 됐어요. 어떻게 이런 놈들이 있나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. 자기 공부 가르쳐주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. 지들끼리 싸우기 시작하고. 이거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. 열심히 애들을 가르치고 막 봉사하고 밥 해주고 그러면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향해서 던지고 욕하면 누가 견뎌나겠어요? 점점 자원봉사자들도 초반엔 있었다가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제가 아주 깊은 고민 속에 있죠. 그 고민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. 보이시죠? 마른 뼈. 그 아이들은 완전히 죽어있는 아이들 같았습니다. 양심이 마비된 것 같았고요. 전혀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고요. 어른들 말이라면 무조건 듣지 않고요. 무언가 그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려면 애들 말로 유체이탈 아십니까? 그냥 이렇게 있고 듣고만 있는 거예요. 밥 주니까 듣고만 있는 거예요. 잠자리 내주니까. 도대체 이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? 저한테는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. 정말 이 마른 뼈와 같은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? 그런데 이제 조금씩 그 아이들과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제 눈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 있었어요. 저 마른 뼈들 속에 있는 또 다른 것을 보게 되었죠.
그 또 다른 게 뭐냐면 아이들이 가출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실제로 제가 이 아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알게 된 것은 가출이 아니라 뭐냐 하면 탈출이에요. 탈출.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.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아픔 속에 있어요. 어른들은 상상을 못 합니다. 아니, 내가 먹을 거 다 주고, 입을 거 다 주고, 너 용돈 달라면 용돈 주고, 너희들 돈 열심히 벌어서 학원 보내주고, 그런데 뭐가 부족하단 말이냐라고 얘기를 해요.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자녀들과 소통될 수 없습니다. 절대로 소통될 수 없어요. 아이들 하나하나마다 너무나도 많은 상처들이 있더라고요. 너무나도 많은 아픔들이 있더라고요. 아이들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곳이 어디냐? 집인 거예요.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죠.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학교예요.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에게는 그게 현실인 거예요. 근데 어른들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.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속살 깊은 곳을 보면서 그 아이들의 아픔을 느끼기 시작했어요. 그러다가 제가 실수하게 됐죠. 그 실수가 뭐냐면 바로 저 기도예요. 이 아이들을 내게 보내주소서. 했더니 하나님, 이런 기도는 제가 응답하시죠. 그래서 점점 제 사역이 그쪽으로 확 휘감아가게 되었습니다. 휘감아가게 되었어요. 그러면서 점점 아이들이 이게 탈출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, 그 탈출하게 되는 그 아이들의 가슴 아픔들을 보게 되었죠. 그 아이들은 너무나도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었어요.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. 뭐냐 하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치료다.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? 아이들 대부분이 가해자들이었어요. 제가 데리고 사는 애들 중에 피해자는 없습니다. 겉으로 보기에. 학교 폭력의 심각한 가해자요. 그리고 절도, 날치기, 아리랑치기, 퍽치기, 그 다음에 본드 흡입 등등 각양의 우리가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그런 아이들이에요.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이 가해자이면서 또한 피해자들하는 거예요.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가해자였지만 피해자의 아픔이 있었습니다. 얘네들이 왜 누군가를 패기 시작했을까요? 한 아이가 있습니다.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어요. 이 아이는 학교 폭력에 있어서 거의 전설적인 아이였어요. 그러니까 누군가를 어떻게 다루냐 하면 자기가 15층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요.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너 매달려 그래요. 그리고 자기는 자전거 타고 가요. 그러면서 쫓아오라 그래요. 늦으면 내려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. 이외에 말로 할 수 없는 만행들을 저질렀습니다.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서 놀랬던 게 이 아이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맞고 자란 거예요. 이 아이는 아버지가 너무 두려웠습니다.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붙잡혀 갔는데도 얘가 경찰들은 안 두려워하는데 아버지가 경찰서로 들어오니까 그 아버지 보고서 경찰서에서 도망치는 아이예요. 분류심사원이라고 아이들이 이렇게 재판 결심 공판 나기 전에 이렇게 보호되는 곳이 있습니다. 그 분류심사원이 어른들 구치소 같은 데인데 거기 있으면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하는데 거기서 이 아이를 만났는데 이 아이가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하면 여기가 더 좋아요. 여기는 안 맞거든요.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. 한 아이마다 분노와 너무나도 큰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.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그 상처의 아픔들을 어떻게 표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정말로 가련한 아이들이라는 걸 보게 됐어요. 그래서 아이들이 비행을 저지른다. 저는 그 비행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확신합니다. 아이들은 미숙하기 때문에 자기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몰라요. 그걸 어떻게 자기 삶 속에서 해야 되는지 몰라서 나타나는 게 그냥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그 생각과 행동들이에요. 그 생각과 행동들 속에서 이 아이들은 그게 굳어지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괴물로 변해가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? 처벌일까요? 아니요. 이 아이들은 치료해야 됩니다.
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처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돌봄과 치료가 필요한 그런 아이들이에요. 그런데 제 고민은 과연 이 아이들, 부모조차도 포기했던 그 아이들, 이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예요. 여러분들은 부모가 포기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? 그러나 부모들이 포기할 정도라면 그 상황이 얼마나 큰 것일까?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돼요. 과연 부모님들이 포기했는데 이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? 제가 한 대답은 믿음으로 예스, 그것이었어요. 사실은 자신이 없었습니다. 이 아이들이 변화될 것 같지 않았어요. 하지만 제게는 그나마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, 해보겠습니다. 이 예스는 됩니다. 이게 아니라 예, 해보겠습니다 정도였어요. 그러면서 이 아이들과 살아가기 시작했죠. 그런데 의외로 이 아이들이 치료돼 나가는 과정이 되게 단순한 과정이었어요. 저는 이 아이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됐어요. 그건 어떤 거냐 하면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가정이었어요. 이 아이들이 가정의 기능이 이 아이들의 삶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. 이 아이들을 아주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는 그 부모의 기능이 이 아이들의 삶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아무런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 없이 그냥 혼자서 살아갔던 거예요. 혼자서 살아갔던 거예요. 이 아이들과 그래서 시작한 것이 함께 먹고 함께 자는 것이었어요. 그리고 함께 얘기해 주는 것이었어요. 애들이 경찰서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쫓아가 주는 것이었고, 그리고 또 하나 한 것이 아이들의 징계위원회 열리면 징계위원회 가는 거였어요. 어느 순간 아이들이 저를 아버지로 인식하기 시작하죠. 저희 집사람을 엄마로 인식하기 시작해요. 그러면서부터 아이들과 소통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.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? 그건 가족입니다. 그 가족이 왜 필요할까요? 그 가족이 필요한 것은 이 아이들은 자기의 존재 자체를 인정받고 싶어요. 근데 저희 공동체 내에서는 끊임없이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 행동 자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. 아무리 돌출 행동을 하고 아무리 이상한 언행을 해도 그 행동 자체를 받아들여 주기 시작했어요. 애들이 아무리 미친 짓을 해도, 정말 아이들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해도 그 행동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용납하고 계속 품어주는 분위기를 형성해 나갔어요. 그러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.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. 저희 공동체 내에서 이 아이들을 아버지, 엄마, 그리고 이모, 삼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가정이 교회 안에서 경험되기 시작했죠. 그러면서 아이들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어요.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조금씩 열매가 맺혀졌습니다. 변화가 여러분들은 빨리 왔으면 좋겠죠. 부모님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 아이가 눈에 보이는 변화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했으면, 내가 얘기했으면 그 말 듣고 금방 변했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도 잘 안 되시잖아요. 근데 애들은 그랬으면 좋겠잖아요. 아이들 정말 변화를 바란다면 그 변화에 대한 기대함과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. 기다림이 없으면 절대로 아이들은 변하지 않습니다.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. 얘네들한테 쏟아부었던 사랑이 얘네들 속에 심겨져서 영양분이 되어서 자라날 수 있도록, 변화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돼요.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한 명, 두 명 아이들이 변화된 사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. 아까 처음 제가 보았던 그 아이가 있습니다. 차 밑바닥에서 자던 아이. 지금 그 아이가 20살이 넘었습니다. 그 아이는 제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아이예요. 이 아이로 인해서 아버지가 비관 자살을 하셨고, 그 상처로 인해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그 마음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아이예요. 그 아이가 어느 날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목사님, 저는 심리상담가가 되고 싶어요. 너 심리상담가가 뭔 줄 아니? 그랬더니 안 돼요. 뭐야?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주는 거래요. 왜 그 길을 가려 그러니?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합니다. 아버지께서 왜 자살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.
아버지는 너무 외로웠고 얘기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. 엄마는 병으로 아파서 엄마는 아빠랑 얘기가 안 통하고 유일하게 얘기가 통하는 게 아들인 자기였는데 자기는 계속해서 교도소 가고 그리고 정신병원에 있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아버지가 도저히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서 가신 것 같대요. 아버지에겐 못 해드렸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아픔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꼭 되고 싶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아이는 지금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올해 상담학과에 원서를 넣었어요.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.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건 그 친구는 저희 세상을 품은 아이들의 보조 스텝으로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세프마 출신의 첫 번째 직원이 됐습니다.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본드에 있어서 가장 심각했거든요. 언어장애까지 올 정도였고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운동신경에도 장애가 왔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오늘도 자기 동생들 데리고 헬스클럽에 운동하러 가고 또 학습 프로그램 있으면 다른 데 아이들 운전해서 데리고 가고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. 여러분,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? 변합니다.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은 그 아이들이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? 변합니다. 그 아이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들을 주지 못했어요. 이 아이들은 상처받았고 이 아이들은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. 그 상처와 아픔들이 이 아이들에게 그 고통스러운 몸부림으로 비행들이 시작된 거예요. 이 아이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기다려준다면, 그리고 끊임없이 이 아이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준다면 이 아이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. 그 변화를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기다림에 익숙해지는 거예요.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바라며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. 그렇게 된다면 이 아이들은 변합니다. 그리고 한 아이가 지금 이전에 한 지역에서 악의 축노릇을 했던 아이가 그 아이들을 또 다른 자기와 같았던 그 길을 걷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제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전 그 아이가 또 다른 열매를 낳게 된다고 믿어요. 지금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문제 있는 아이가 아니라 아픈 아이가 치료되자 그 아이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어요. 저는 그 변화가 계속될 거라고 믿습니다. 누군가가 기다려주고 누군가가 그것을 기대해주고 기도해주고 옆에서 지켜봐 준다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그것이 아닐지 모르겠어요. 문제 아들이 아닙니다. 그 아이들은 아픈 아이들이에요. 그 아픈 아이들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. 그것은 아이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. 여러분들 모두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치유자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. 이것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. 오늘 저에게 몇 가지 질문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 질문 내용들을 잠깐 화면으로 보고 제가 그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. 저는 중학생 딸을 둔 엄마인데요. 아이가 집에 오면은 자꾸 짜증도 부리고 저랑 대화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거죠. 아이들이 왜 부모님에게 짜증내고 왜 대화를 안 하려고 할까요? 되게 쉬운 겁니다.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은 어머니의 세계로 들어가서 어머니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? 못합니다. 저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가 속을 새기면서부터 알았거든요. 그건 아이들에게 불가능한 요구예요.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건가요? 어른이 아이 속으로 들어가는 건 가능해요. 자기가 어렸을 적 모습 보세요.
자기 어렸을 적 모습을 생각하고 그때의 고민들을 보면서 아이와 의사소통이 먼저 돼야 돼요. 아이는 지금 엄마랑은 말이 통하지 않아 라고 딱 한정 짓고 더 이상 엄마랑 얘기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건 아이들이 급격하게 짜증을 내고 힘들어한다는 건 얘 주변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. 근데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엄마는 이해 못할 거라는 거예요. 엄마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미 어느 정도 그게 진행이 된 거죠. 그러면 먼저 엄마가 아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. 옛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. 자기 소녀 때 생각해야 합니다. 그러면 다들 어른 그렇죠. 내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에이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봐요. 안 그렇습니다. 딸의 입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. 예수님이 내려오셨잖아요. 아이는 올라가는 게 불가능합니다. 그럼 부모가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. 부모가 내려가면 됩니다. 그러면서 서서히 풀어가야 돼요. 골이 깊어지기 전에. 아픈 아이들은 있어도 문제는 없습니다. 어려운 시간은 반드시 지나갑니다.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